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 2절 읽고 16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로마서 2장 1절, 2절, 1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은 이 세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주목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할 때 비난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 내로남불이냐 그렇게 정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 내로남불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자기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였노라고 핑계하며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오히려 너무나 관대한 이 유대인들,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종교인들, 또 우리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내로남불 같은 그런 인생이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불경건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불경건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불경건함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불의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 3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온갖 그 불의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사망을 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죽을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심판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괜찮은가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이 유대인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죽을 죄인들이지,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소식들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온 불의함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저들은 마땅히 죽을 죄인들이지, 죽어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너희들, 이렇게 심판을 하는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을 정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나는 뭐 그때 상황이 그래서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신호 위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어떤 데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노란색 두 줄 그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유턴을 하고 그 신호를 어기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러니까 뭐 사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줄 있는 선을 과감하게 저 역시도 유턴하고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들의 삶을 볼 때는 나 역시도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지라고 판단하고 비판하였지만 정작 내 자신이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바빴어 그래. 나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 시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핑계 속에 내로남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1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정작 네 자신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을 심판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자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보장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이방인들에게 화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잣대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자와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리미리까지 아주 엄격하게 모든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자가 언제든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 모든 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은 그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지 않지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심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은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속죄함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속죄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일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비롯해서 우리도 흔히 범하기 쉬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할까요?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다르다보다 틀리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이미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자신은 온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기도 그 세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남들처럼 저렇게 간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하거나 저런 죄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더군다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경건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가 있음을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은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비난받을 일이 많지만 자기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기준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될 때는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마음껏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잣대를 가지고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이사를 왔을 때 저 바깥에 있는 문, 또 저쪽에 여기 있는 복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모릅니다. 왜 저기는 넓은 정문을 두고 여기 후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학원을 찾느니 못 찾느니 시비를 붙고, 우리가 바깥에 해놓은 것들을 떼라 붙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억울함 때문에 몇 날 며칠을 화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참기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소를 하는 것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니까 아, 지금 틀렸어 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판단하기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잣대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잣대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면은 로마서 1장에 나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주고 마땅할 죄인이지만, 오늘 그들을 심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무관하게 나는 그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 아닙니까? 캐논, 정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왜 심판할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는 멀쩡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멀쩡하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저런 심판을 받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연기되어진 것이지 결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신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500데나리온 죄사함을 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용서 안 받고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목을 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심판하고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탕감받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5만 원, 10만 원 우리에게 빚진 자, 그 사람의 목을 쪼개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예전에 어땠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정신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면은 우리 역시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심판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거나 판단받는 거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들은 주고 마땅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방인들이라 생각했던 헬라인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잣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역시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너희들도 저렇게 행동을 하면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비를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벼락을 치다가 이렇게 치다가 벼락이 이렇게 꺾어진 게 예수 믿는 사람 피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때리려고 꺾어진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오다가 비가 직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11조를 1억 냈다고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그 사람에게는 피해서 직각으로 다른 데 옆으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울함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화를 해서, 영국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들통났다라고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일이 들통이 났다라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선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은밀한 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드러난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네 은밀한 것들까지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역시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그 잣들을 나에게로 대어서 나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내 자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나 역시도 회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 나는 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저 죄와는 무관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될 때는 나는 더없이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는 어떻습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맏아들 신드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가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맏아들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사람에게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복음이 필요 없는, 잔치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닌 것에,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뭐예요? 집 안에는 있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였죠. 집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는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는 그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집 안에 있는 인생은 어땠습니까?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통치하심이나 아버지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붙잡고 천국을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근거를 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증거를 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내지를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근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는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다면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개독교나 목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할 때 그 정인의 삶이 과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삶일까요? 우리는 늘 구원받은 근거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구원받은 증거, 구원 얻은 증거를 대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지,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래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에 적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근거가 아닌 구원받은 증거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썩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심판하기에 바빴지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 얻은 증거를 내보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